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오늘도 우리 비대면 생방송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신광두레 교회 가족들, 또 유튜브 생방송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문안드리고, 오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3절을 부르심으로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다 함께 침묵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한 것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 영상으로 보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95장을 부른 후에 우리 오혜선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비록 영상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어려워진 상황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나만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거룩하기를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꿈으로 기도하게 하셨던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기도가 응답되어 온 나라를 섬기어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신광두레교회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어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그 길 가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어 지치고 어두워졌던 있었던 때에 찾아주셔서 만나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렵고 불안한 현실 앞에 있는 우리에게 측량 못할 은혜를 주시며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에 성령에 감아주사 마음이 상한 자, 연약한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새 소망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19로 성가대 찬양이 없기에 지휘자와 반주자의 특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주 후에 김진홍 목사님 나오셔서 코로나 전염병과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져서 여러분의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온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정이나 일터나 골방이나 어디서든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2주 전에 우리 방송 설비가 너무 노후되고 습기에 아주 변하고 해서 이걸 전부 시설을 고치는데 3억이 드는데 여러분 개미군단으로 그저 얼마씩이라도 참여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동안에 2억 여원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설을 보수하는 데에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이제 부족한 것이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십시일반으로 조금씩이라도 다 참여해 주셔서 이 선한 일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자 중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기독교의 발흥, 이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1세기에 세계 후미진 곳 갈릴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신흥 종교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가? 그 과정, 어떻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 과정을 쓴 책이
로드니 스타크 박사의 기독교의 발흥이란 책입니다. 특이한 것은 세계 변두리에서 일어난 기독교가 그 신흥 종교였던 조그마한 교회가 세계적인 기독교로 발돋움을 셨었던 것에는 전염병이 큰 역할을 했다. 우리가 코로나19 우한 폐렴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국민들이 나아가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에 그런 분석이 참 유익한 바 있습니다. 1세기 때는 아주 전염병이 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극을 보면은 대장금이라든지 허준이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전염병이 창궐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시절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보건에 대한 의식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전염병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나 이방 종교들은 전염병을 두려워해서 전염병이 돌면은 그냥 도망치려 했습니다. 심지어 전염병에 걸리면 사람이 살아있는데도 갖다가 버리고 그렇게 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방 종교들은 전염병을 무서워해서 도피하곤 했는데 딱 한 가지 종교는 전염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간호하고 돌보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 다른 종교가 하지 못하는 일, 가정의 부모, 형제도 하지 못하는 일을 돌봐서 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산 사람을 갖다가 버리면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씻기고 요양 보충을 하고 치성껏 돌봐서 살려놓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퍼질 때마다 기독교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돌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또 건강을 챙기고 예방을 하고 전염병이 돌 때마다 기독교가 감동을 줘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서 교세가 아주 확장되어 갔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한 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전염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전염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문명이 부패하고 정치가 제구실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깨우치기 위한 채찍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시곤 하신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 것인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모든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전염병에 대한 영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12장에서 15장 사이에 청결 규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레위기에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은 음식 규례입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는 청결 규례입니다. 그 당시에 위생관념이 희박할 때에 레위기서에서는 12장에서 15장 사이에
환자들은 어떻게 격리하고 7일간 격리했다가 안 되면 다시 7일, 14일을 격리하는 얘기가 나오고 피부병, 전염병은 어떻게 하고 환경은 어떻게 관리하고 밖에서 나갔다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발을 씻고 이런 것이 레위기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규정들을 청결규례라고 말합니다. 그걸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비교적 전염병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페스트가 돌 때에 기독교인들은 레위기서, 민수기서, 구약적인 전통에서부터 나오는 청결 규례를 철저히 지킨 마을에서는 페스트 병의 희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가지는 현실적인 자랑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2장에서 15장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정부나 타정교에서는 자기 가족들 중에도 전염병이 걸리면 겁을 내서 갖다 버렸습니다. 아직 숨쉬고 있는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서 사랑으로 회생시키고 또 죽으면 매장해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줬습니다. 야, 이런 참 모두가 도망가는 전염병에 기독교도들은 저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죽은 사람을 매장을 해주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해주는구나. 그걸로 기독교가 아주 민초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교회가 성장돼 갔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민심이 교회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학문적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기독교의 반응이라는 책을 로드니 스타크 박사가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기에 와서 교회가 커지고 대형 성당 교회들이 들어서고 그때는 교회가 들어서기 전이겠습니다. 중세 시대는 캐톨릭 성당이 거창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때 유럽에 페스트가 돌았습니다. 얼마나 지독했느냐 하면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끔찍한 재앙 페스트가 돌았을 때에 캐톨릭 교회가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 생각하고 성당에 전부 모았습니다. 성당에 전부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한 자리에 모아놓으니까 페스트가 그대로 퍼져서 전부 희생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면 예배, 우리가 코로나19의 비확산을 위해서 환자들, 병이 아닌 사람도 격리하고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식당도 저녁 9시면 문 닫게 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조치입니다. 많이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민이 힘을 합쳐서 이 전염병을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대면 예배도 우리가 국민들의 근심거리인 우리 전염병을 이겨가기 위해서 이걸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교우님들 중에는 좀 과잉 반응을 해서 종교 박해다, 교회 핍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듣습니다.
그렇게 과잉 반응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전염병을 물러가는 일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듣기로는 10월 3일에 우리가 나라를 위한 큰 집회를 세종로에서 한다 그래서 잘못하면 8.15 광복절 대집회에 그때 피해를 반복하기 쉬우니까 내 생각에는 절제하는 게 좋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전염병을 퍼뜨린다. 그런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병마에서 국민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중세 때 그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지요. 전염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성당에 전부 마을 사람 다 모았다가 거기서 떼죽음을 당했던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럴 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회개하라고 이런 질병을 주시는 거이다. 삶의 태도를 고치고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챙기고 돌보고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본래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진정한 예배는 뭐이냐? 예배 본질이 뭐이냐? 기독교의 본질이 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 이웃을 사랑하라.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너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영생을 누린다. 이런 말씀의 의미를 근본에서부터 자세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이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코로나19 우한 폐렴 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세계를 흔들어 놓는 전염병을 당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독교는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아주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역대하 7장 12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지어진 웅대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13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지금 코로나19는 국경이 없습니다. 병균이 비행기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국경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미국, 유럽, 아프리카, 남미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14절입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잘못 살았던 것, 잘못된 음식, 잘못된 인간관계, 그릇된 이데올로기, 세상적인 사상 다 회개하고 떠나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문명 자체를 우리가 회개하고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번 전염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교훈이 겸손해야 됩니다. 뭐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뭐 대단한 기염을 토했지만은 그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늘 높은 줄, 무서운 줄 알고 우리 낮추어야 합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 세계 역사를 고쳐주시는 데는 네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우리가 이런 재난을 이기려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네 가지를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째입니다.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입니다. 겸손. 낮추는 겁니다. 셋째, 기도하여. 우리 교회는 중복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전염병에 걸린 사람, 그 가족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복 기도해야 됩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이 세계적인 재난에 대하여 중복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할 때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병된 문명, 인간들의 잘못된 삶,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풍조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다 떠나고 고치고 회개하면 땅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955년생이니까 지금 65쯤 됩니까? 전 세계 가장 부자라 그럽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요즘 유튜브에 좋은 글을 남겨서 세계인들이 공감을 하는 글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뭐라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자기의 묵상하는 바를 남긴 글이 뭐냐 하면은 나는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다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빌 게이츠의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염병에도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악한 일에도 선한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10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깨닫는 것,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한 나라의 수상도 걸리고 장군도 걸리고 유명한 배우도 걸리고 다리 밑에 거지도 걸리고 코로나19 전염병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옳은 말씀입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합니다. 둘째는 뭘 말했느냐?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낀다.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네트워크 세상입니다. 국경을 넘어서서 병균 자체가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니까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개인도 독립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평등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기고만장해도 한 나라의 수상도 대통령도
병균 앞에서는 대책 없습니다.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준다 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뭘 먼저 깨닫고 무슨 일부터 해야 될 것인가?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깨닫게 해준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이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신명기를 일컬어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이 부도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서민들의 빈곤이 너무나 심합니다. 식당 하던 사람, 자영업 하던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십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고담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떡은 경제입니다. 경제, 물질, 경제가 첫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 물질, 산업 이전에 그 바탕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없는 경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 위에 경제가 있고 산업이 있고 말씀 위에 정치가 있고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경제로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시련, 이렇게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시련을 겪게 하신다는 말씀, 이런 때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가 말하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에 다음에 뭘 지적했냐면은 가족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 가족의 아버지는 먹고 살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녀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가정주부도 이런저런 일로 자녀들을 그냥 유치원에 학교에 맡겨놓고 챙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가지고 학교도 문을 닫고 교회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가정의 소중한 것을 다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보류가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 게이츠가 지적하는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구가 병들어 있다. 지구가 병들어 있어. 병든 음식을 먹고 병든 땅에서 병든 공기를 마시고 모두가 병들어 있다.
그 병이 나타나는 것이 코로나19라는 겁니다. 우한 폐렴이라는 것이 이 지구가, 공기가, 사람이, 문명이 병들어 있는 것이 나타나는 하나의 상징적인 대표 선수라는 겁니다. 이 병든 지구를 고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내가 땅을 고치겠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다시 읽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아서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함으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로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병들어 있고 문명이 병들어 있고 정치가, 교육이, 사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 병들어 있고 환경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인류 전체가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만 들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이 종교 저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듣고 우리 삶을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회개를 듣고 내가 땅을 고쳐주시겠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 중에 선배 중에 해방되던 해에 전염병으로 죽은 선배가 있습니다. 연병이라죠. 장질부사 연병입니다. 연병할 그러지요. 그 장질부사입니다. 우리 참 민족을 사랑했던 진실한 크리스찬 김교신 선생이 양정중학교의 교사로 있다가 항상 학생들에게 민족 정신을 가르치니까 일본 정부가 그 직장을 퇴출시켰습니다. 해골당했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함흥질소 비료 공장에 사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사감으로 있을 때에 그 한국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으면 노름하고 술 먹고 집에는 갖다 주지 않아서 가정은 찌들고 너무 답답해서 김교신 선생이 노름판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은 일본에 종살이 하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왜 술만 먹고 도박하고 가정을 안 돌봅니까? 화투판에 가서 화투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권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수없다고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랬습니다. 내일은 다른 장소, 김사감이 모르는 데 가서 하자. 그래 비밀 장소에 가서 또 화투 치다 보면은 김교신 선생이 귀신 그치 알고 그 자리에 나타나서 또 울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게 지성으로 하니까 노동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질부사가 기숙사에 돌았습니다. 직원들도 도망가 버리고 무슨 보건소도 도망가 버리고 그냥 기숙사에서 장질부사로 쓰러져 죽는 겁니다. 사감 김교신 선생은 환자 곁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눈을 감겨주고 토하는 걸 다 닦아내고 한 사람 한 사람 장례 지내고 밤새워 간호했습니다. 김교신 선생을 아끼는 동지들이 선생, 일본의 형편이 곧 망하고 해방이 될 것 같은데 해방 조국에 당신 같은 인물이 있어야 될 텐데 피하십시오. 장질부사로 죽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환자를 버리겠는가? 죽은 환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내가 어떻게 버리겠는가?
그 자리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장질부사에 감염이 돼서 해방을 넉 달 앞두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1945년 4월 달에 해방은 8월 달에 해방이 됐지요. 6달 앞두고 4월 달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넉 달 전이구만요. 4월 달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참 나는 그 어른을 존경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어른들을 우리 삶의 사표로 삼고 이 땅에 살았던 진실한 크리스찬의 하나의 표준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이런 전염병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출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참 예배를 회복하고 참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가 이런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인가?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다른 지도자들과 달리 교회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치는가? 예배 본질은 무엇인가? 다시 깊이 생각해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민초들의 존경받고 민초들이 교회를 박수치고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속에서 너희가 전염병을 당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부르짖고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 이 전염병을 잠재워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7 귀신을 물리치신 주님, 이 땅의 헛된 이데올로기, 헛된 이념, 헛된 정치, 헛된 지도자들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백성들이 박수치는 교회로, 믿고 따르는 교회로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400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어려운 전염병, 어려운 경제 불황 속에서도 때를 따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손길마다 살펴주시고 그 헌금이 주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바치는 손길마다 그 심령에 깃든 간절한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불경기를 만나서 서민들의 삶이 몹시 힘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삶의 현장을 살피셔서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 우한 폐렴을 물리쳐 주시고 온 나라 경제가 안정되어 백성들의 주름살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행복한 땅 대한민국 서로 돕고 사는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가정에서도 또 이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또 힘드셨을 텐데 잘 이기시고, 코로나19가 이번 주에는 끝나겠지 하는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9월 한 달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빨리 끝나고 우리 모두가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비대면 생방송 예배가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단체 카톡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계속 예배 상황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우리 모두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에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새가족 교육도 마찬가지 코로나19 이 상황이 바뀌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가 바로 교육하는 시기임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경원 권사님 로젠 노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우리 이병문 집사님은 지난주 서울대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미 권사님은 일산보건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에 있는 우리 한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방송 음향 조명 현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빨리 이제 이 방송 음향 시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도 십시일반으로 힘을 더 모아주시면 이 모든 시설이 잘 되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방송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우리 다 함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 방송을 드리는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615장 찬송 부름으로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신광두레교회의 진정한 당회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역할을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코로나19 우한 폐렴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이런 때에 우리 기독교의 사명을,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봉사라와 또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여 많은 우리 사람들이 기독교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속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